같아요. 네, 저 우리 바저회를 모집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잘 지냈기를 바랍니다. 네, 잘 지내셨고 즐거운 일주일이 되셨으면 그렇게 됐기를 바래요. 네. 어,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같이 봤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마무리 짓는 기도로 1장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더라, 뭐 이 정도의 그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 폐허가 된 유다 땅을 도와주러 가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 일들을 실천해내는가 하는 그 시작이 바로 2장이에요. 본격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쉬운 성경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저는 표준세 번역을 추천합니다만 그 표준세 번역으로 이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성경 공부한다는 생각 말고 그냥 책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요, 소설보다 재밌습니다. 흥미진진 그 자체입니다. 중간에 액션도 나오고요, 이 스릴러 첩보 이런 것도 나와요. 진짜요, 재밌어요. 그리고 감동과 감격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이걸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를.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 재밌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그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가도 우리가 정말 잘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새로 나온 포도주를 자기가 검사해서 왕한테 이걸 갖다 드리게 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으니까 이 포도주 이상 없습니다, 왕 드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포도주입니다 라고 이걸 갖다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을 섬기는 사람들, 왕 근처에서 왕을 돕고 왕의 모든 편의를 봐주고 하는 그 모든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아야 해요. 왜냐하면 왕이 근심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지면 그거 자체로 왕 앞에서 불경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랑 이렇게 그 차원이 틀리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 앞에서 뭔가 다른 낯빛을 보인다거나 그 슬퍼하는 마음을 한다거나 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거 자체로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왕에게 집중하며 밝은 얼굴 기쁜 모습으로 항상 섬기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수심이 생겼을까요? 왜 얼굴이 어두워졌을까요? 이 사람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루빨리 유다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거에만 이 사람의 마음이 쏟아져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좀 빨리 갈 수 없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다가 낯빛이 달라져 있는 걸 보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걸 보고 왕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물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왕이 자기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 큰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은 왕이 아닌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품는 거고,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뭐로 생각해요? 영모. 얘가 지금 딴 마음 품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나마 왕하고 이 느헤미야는 사이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 정말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이러면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거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텐데, 이 사람은 뭐냐면 바로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로 없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 자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유를 왕 앞에 아주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순간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왕 앞에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4절에 되게 재미있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냐? 고민되겠다, 걱정되겠구나,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면 네가 뭐가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네가 하고 싶은 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 단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방송실에 누구 계세요? 띄웠나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해요. 그죠?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도 중에 내가 정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내가 기도해놓고 기억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이 기도 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 꼭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기도해놓고서도 너무 많은 기도를 까먹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이거 기도했지만 그냥 그 기도한 걸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 살피고 기다리고 하는 그 기도 자체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걸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시답지 않게 했어도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장을 주실지,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뭐라고요? 대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의 연결이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실지를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기도를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해요. 항상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 마음에. 그냥 기도할 때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그냥 훅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기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너무나도 대단한 질문을 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질문인 거예요. 왕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가 들어줄 힘이 있으니까 네가 말하는 게 괜찮으면 내가 한번 들어줄게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잠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다,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응답의 기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응답에 합당하게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이것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게 뭐 맨날 자리 펴놓고 무릎 꿇고 주야 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주 긴박한 순간 우리가 점펴놓고 무릎 꿇고 주여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 뭐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간단하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이 순간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물론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항상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짧은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그 구절 하나는, 자기가 일기를 끝맺으면서 이 글을 쓰면서 그런 구절을 해요.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였더라. 그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치지 않고 이 손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도인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나님께 가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샤샤샤샤 이러면 막 뭐 뜨거운 게 뭐가 와가지고 막 불 받고 하고 이러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이건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특별히 일어난 일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예요. 신뢰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오늘 함영우 형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가 설교할 거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뭐 할 게 없어요.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기도를 너무 잘해서. 멋졌어요. 박수 한번 칠게요. 기도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 함영우 형제 기도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우리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맞고 하나님을 의지해 주는 것도 맞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왜 힘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왜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랑은 말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죠? 내 속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 트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별로 없어요? 관계성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힘이 들어. 미안해. 막 어려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들어줄까 말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자리를 만나서 얘기를 하러 갔는데도 뭐예요? 얘기 어버버 하다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랬던 얘기는 이게 아닌데 그러다 오는 거죠. 왜? 관계성이 잘 안 이루어져 있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힘든 거예요.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하나님한테 얘기해도 이거 하나님이 들어줄까? 혹시 이거 갖고 듣고서 무슨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해도 될까? 라는 그 리미티드가 제가 얘기하는 자기 검열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가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소리를 꺼내놓지를 못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울어야 되고 기쁘면 기쁘다고 즐거워해야 되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얘기해야 되고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된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어색하니까. 기도 자체가 어색해. 별로 안 해봐서. 하나님한테 그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해. 내 친구들과 수다는 많이 떨어봤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내 걱정의 삶의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뻘쭘해. 아우 못하겠네. 못하겠죠. 왜 못하겠으니까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기도해도 쓸모도 없네.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는지도 몰라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소리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대답했을 때 아이고 별로 원하는 거 없고요. 아예 괜찮습니다. 그 왕께서 걱정하실 일 아니고 그냥 제가 우리 하나님한테 좀 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이 성사됐겠어요? 안 성사됐겠어요? 안 성사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내 고향 땅이 박살이 나서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걱정과 근심이 쌓입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됐고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말을 잘 듣기 위해서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해야 되는 일 있으면 해야 되는 일대로 마음의 진실한 소리로 내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면 그 힘들고 마음 아픈 것 갖고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하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실지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저를 현명하게 해주시고 제가 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발 제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찬양 처음 불러봤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네, 좀 번역 찬양들이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번역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좀 우리 정서로 지은 찬양들 중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약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흔들리며 피는 꽃들이에요. 안 연약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저리 까이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힘든 게 당연합니다. 삶이 힘든 게 당연해요. 오죽하면 석가모니 할아버지가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랬겠어요.
아프고 힘든 게 당연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안 되는 걸 대기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라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 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숨통이 트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하는 행위 자체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디에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나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의 고백이 독백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하래, 짜증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친 가운데 뻗어 있고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러다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왕한테 막 얘기해요.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느헤미야가 나 거기 가서 그거 다시 재건하고 싶다 그랬더니 6절에 왕이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네가 그럼 갔다 언제 올래? 보내기를 즐거워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이었던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왕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술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최측근. 근데 여러분, 나의 최측근이 어딘가를 가고 떠나겠다라는 말이,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말이 여러분 솔직히 좋아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멀리 간대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죠? 내가 항상 마음을 털어놓고 힘들 때마다 이런 얘기 고민 상담하던 사람이 어디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은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왜?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는 걸 의미하니까. 그리고 왕의 최측근은 왕을 보호하고 지켜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줬던 신뢰, 왕이 줬던 신뢰를 더 이상 배신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너는 내가 중요하냐, 고향 땅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네가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이 없어졌구나,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즐거워한다. 이거 대단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 겁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출세를 한 건 좋지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생각하면 거꾸로 고향 땅으로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 버렸던 거거든요. 왜? 핵심이니까. 핵심이 어딘가를 떠나다는 건 권력의 공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보내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또 이게 뭐냐면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7절과 8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9절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가기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왕이 허락해 주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다 우르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왕이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모든 느헤미야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열어준 겁니다. 그냥 보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읽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까 그랬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잊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을 항상 기다리며 살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살았더니 느헤미야는 느낍니다. 내 선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느헤미야는요, 특별히 이 포로기 후기 역사서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데는요, 에스더는 좀 더 심한데 느헤미야, 에스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이런 거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만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루어주겠다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더 값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딱 대답해 주면 거봐 이거 또 이렇게 했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느헤미야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해요. 확신 없는 중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현실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니면 기도 중에 내가 이루어줄게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뭐 목사로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루어줄게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현실이 달라지고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도움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백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 뭐 도움받을 때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이러한 문제들인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은 항상 더 넘쳐요.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목숨을 내놓고 모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절체절박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삶 속에서 해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도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개척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개척하는 것을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우리가 아까 내 마음 다해 찬양 불렀는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부를 때마다 맨날 감동합니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삶을,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거꾸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이렇게 이때도 응답하실 거다. 그때 응답하셨더니 지금도 응답하실 거다. 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고기들은 물 위로 뛰어오른대요.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근데 물 속에 있을 때만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물이 별로 안 좋아서 물 밖으로 뛰어오를 때가 있대요. 물고기들이 잘 튀거든요, 이렇게. 근데 걔네들이 튀다가 잘못하다가 휙 하고 진짜로 육지로 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자유를 찾다가 육지로 나갔다가 물속이 아닌 바깥에서 숨을 못 쉬고 힘들어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걸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우리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숨을 못 쉬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금방 숨을 못 쉬게 되기 시작해요. 헐떡이기 시작해요. 숨이 막히기 시작해요. 내가 물 밖에 있어서, 물고기가 물 밖에 있어서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애가 죽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집어서 물속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게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물 밖에서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서 숨을 헐떡이고,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죽어갈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힘듦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해 주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나를 구해 주시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라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결과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느헤미야. 저는 성경이 그냥 느헤미야의 얘기를 기록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그젠플이에요. 여기 토스 강사님이 계신데 좀 세련된 발음을, 이그젠플. 죄송합니다. 세련되지 않았어요. 네. 좀 이렇게 반응도 좀 해주고 그래요. 뭐야, 막 이런 거라도 좀 해주고 그래요. 좀 너무 진짜 제 리액션을 먹고 사는 목사라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구만. 네. 너무 리액션이 없으시다. 엥. 네. 고마워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 보고 배워라. 니들도 이렇게 해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모두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